더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는 그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들이 이제 성도끼리 서로 교제하는데 사귐에 있어서 가까이 할 자고 멀리 할 자가 있었어요. 물론 가까이 할 자는 다 아시죠? 충만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인데 그 중에서 좀 이렇게 거리를 둬야 돼요. 그러니까 원수처럼 여기든 말지만 거리를 둬야 될 자들이 누구다? 어떤 사람? 그 부류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했죠. 음행 때문에 이야기했잖아요. 그 음행에 저변에 깔려있는 그 밑바닥이 뭐였어요? 탐욕이었어요. 탐욕. 아버지의 아내를, 그러니까 새엄마잖아요. 봄마음에 함께 살아버렸다. 아버지가 소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무슨 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물론 뭐 음란도 있겠지만 싫은 사람은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나 그 밑바닥에는 진짜 근본은 욕심이었어요. 그 아버지의 재산을 그 새엄마한테 다 빼앗기기 싫어서 같이 살아버린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그걸 어떻게 하죠? 뭘 해야 되죠? 7일을 해야 되는데 7일 못하는 게 교회 안에 재정으로 영향을 끼치고 그 다음에 분파가 있었잖아요. 4개 파가. 근데 그 파를 내보내면 자기 파가 뭐하니까? 새가 약해지니까 7일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들 어떻게 하냐고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래서 그들이 이제 뭐 있잖아요. 거기로 11절에 보면 12절 그 5장 10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뭐다?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 함께 먹지도 말라. 그러니까 아주 절교하라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전도하기 위해서 만나야 되겠죠. 나 깊은 관계를 맺지만 특별히 교회 안에 내 신앙에 불이익이 가져온 내 신앙이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 그걸 염두에 두고 적당히 거리를 두라는 거죠. 적당히. 왜? 죄는 미워하되 사랑은 미워하면 안 되니까. 성경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내 신앙생활에 나쁜 영향이 영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번집니다. 바이러스 같아요. 누룩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누룩. 누룩의 2가지는 긍정적으로는 전도예요. 교회 확산성. 또 한 가지는 부정적으로는 이제 그 나쁜 바이러스, 암적 존재들. 그런 게 금방 번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 교회는 깊이 다루기 때문에 그게 번져서 영이 흐릅니다. 교회마다 그런 영이 있어요. 교회마다 특징이 있어요. 뭐에 따라서? 누구에 따라서? 담임 목사의 영에 따라서 성도들이 그 영이 흐르게 돼 주고받고 임파편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러니까 분쟁이었잖아요. 고린도전서의 큰 문제는 분쟁인데 그 분쟁이 있다 보니까 뭐 하게 되고요. 음행이 있고 탐욕 때문에 음행이 생겼고 그 다음에 오늘은 또 무슨 얘기인가? 세상 법에 송사를 했어요. 세상 법에 송사를 사도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책망하면서 촉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6절이 세상 그 재판장에게 가서 송사하는 것이 옳으냐 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의 이상이 어떤 건지 인지를 시켜주는 모습입니다. 1절 보면 너희 중에 시작 다른 영역으로 다툼이 있는데 대표가 그런 자들 앞에서 공감하지 아니하느냐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말하는데 구테오 톨마오 현재 능동태인데 감히 어떻게 세상 법정 앞에 송사할 생각을 하느냐. 근데 이 재판장이 누구에서 불의한 자들이다. 불의한 자는 윤리나 도덕적인 그런 불의가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예수를 안 믿는 자들, 그런 재판자들이 우월한 이상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어찌 감히 세상 법정에 나가느냐. 그러면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있죠. 세상 법보다 더 높은 법이 교회 안의 법이에요. 교회 안에 당회가 있죠. 그리고 교단에 총회가 있어요. 저기 가면 재판국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교회법이 있어요. 모든 공동체는 법이 있잖아요. 모임에도 있죠. 그렇듯이 그래서 그 재판국에 가서 교단 총회에
가서 거기에 의뢰하면 거기에 재판하는 분들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윤리나 도덕법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는 뭐요? 사랑의 법이 있고요. 또 무슨 법이 있어요? 성령의 법이 있어요. 또 무슨 법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법이 있어요. 그러면 세상에는 어떤 사람이 나 죽고 싶다, 나 자살할래, 살 의미가 없다. 그러면 세상 법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교회는 어떻게 하죠? 사랑으로 품고 예수 생명을 전하죠. 근본적인 문제가 그거잖아요. 세상 법은 눈에 보여지는 우리 교회 안에서 보면 사소한 일들이에요. 근데 이게 분쟁이 있다 보니까는 그 분쟁 때문에 이제 탐욕이 생기고 그리고 음란하게 되고 이제는 송사에까지 번져가게 되는. 그러니까는 교회가 계속 부정적으로 확산되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불우한 자들은 어떤다라고요? 교회 안의 성도가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자들 보고 불의한 자들이라고 말하고요. 성도들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성도들 그러면 어떤 이야기죠? 우리 구별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 앞에서란 말은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문제 해결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원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마태복음 18장에 15절부터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 자, 시작. 1대1로 공부하라는 거예요. 1대1로 먼저. 그 다음에 만일 그러면 내가 내 길을 얻을 것이고 듣지 아니하는 자는 한 사람을 믿고 와서 두세 집으로 만나라 증착케 하라. 1대1로 만났는데 안 되면 두세 증인. 그러니까 2명 더 데려가면 두세 증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확증을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교회 말을 듣지 않고 이방을 여기라 이야기는 7일을 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이 말해주는 교회 안에 이제 그 불협화, 문제 해결의 원리가 이런 원리가 있어요. 이런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면 이제 2절 3절이 성도들의 교회와 성도의 이상이 어떤 건지 이제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정체성이보다 세상을 판단하는 재판권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미래 능동태인데요. 1절에서는 현재 능동태예요. 계속. 그런데 2절에서는 누구를 판단한다고요? 세상을. 그게 이제 종말의 때, 지금도 종말이죠. 예수님이 초림 때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가 종말의 기간이에요. 근데 이건 무슨 이야기하죠?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때 되면 우리가 변화체가 되고 이제 주님 앞에 백보자 심판에 앞에 가서 상급의 심판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 상관한다, 판단한다 이야기는 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성경에서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0절에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세상에서 먹고 마시며 어느 보좌에 앉아서 이거 미래형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 예수님이 그때 이제 종말이 오면 마지막 인류의 종말 때 그때 보좌에 앉아서 함께 같은 산에서 먹고 마시고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린다. 그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권한이 있어요. 또 볼게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기는 자와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뭐예요? 천하와 만민을 심판할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기는 자, 인내의 믿음을 가지는 자. 그래서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20장 4절 계시록 내가 보좌를 보니 그 자리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심판권이 지금 2절에서 말하는 2절 3절에서 말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목배를 도치스가 그의 우상에 이마에 표를 가지고 하는 그럼 무슨 이야기예요? 아까처럼 인내의 믿음은 끝까지 이기는 자, 계시를 끝까지 이기는 자 이야기하죠. 끝까지 이기는 자는 그러니까
그 짐승의 표 666을 받지 않은 자들, 그러니까 환난과 고난을 자초한 자들, 좁은 길을 가는 자들, 그들에게는 뭐래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악노릇 한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신약에만 제가 이렇게 추출했는데 이렇게 뭐예요? 성경에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과 삼자리는 천사도 판단한다는 거예요. 천사도 심판할 뭘 가지고 있다? 위상을 가지고 있다. 심판권으로 재판장이 된다. 우린 재판장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뭐죠? 왕권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그 이름의 권세로 사단 마귀 원수를 발 앞에 죄를 만들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2절에서는 성도, 세상, 2절에서는 세상을 재판하고 3절에서는 천사를 재판하고. 자, 천사는 두 부류가 있잖아요. 천사는 첫째는 우리를 돕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긍정적인 천사가 있고, 부정적인 천사는 뭐죠? 사탄 마귀 원수,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난 사탄 마귀 원수 대적들, 그들이 쫄개들 이 땅에 귀신들이 포진되어 있죠. 오늘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걸 처리했는데 저걸 들락나가 귀신들은요 이 시공간을 초월해요. 벽을 뚫고 왔다 갔다 해요. 이제 막 찬양하니까 뜨거우니까 막 발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불로 꼬실러 버렸어요. 들락나니까. 그렇게. 히브리서에서도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천사들이 우리 뭐 한다고요? 우리를 부러워해. 자기는 하나님 가까이서 시종을 들긴 하지만, 섬기긴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 기업을 이을 자 상속자는 아니거든요. 우리는 아들이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우리가 히브리서 뭐예요? 천사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은 우리가 능력은 천사보다 못하죠. 천사는 영체이기 때문에. 천사는 시공을 뚫은다니까요. 없어.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원천사, 우리가 심판할 천사는 어떤 천사예요? 부정적인 사탄 마귀 원수, 그들을 심판할 권한, 그런 이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에 생명 없는 불의한 자, 예수를 모르는, 세상 것만, 세상 지식만, 세상 지혜만 능통한 그런 자들 앞에 가서 감히 이상이 있는 자들이, 훨씬 높은 법을 지니고 있는 자들이 거기 가서 머리 숙이고 재판을 받느냐, 이야기를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2절에서 지극히 작은 일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일은 비오틱한데요. 민사소송을 말해요. 민사소송. 그러니까 그 형사재판이 있고 민사재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마는 헬라 지역은 노마가 지배하고 있었죠. 노마법이 형사소송에서는, 형사재판에서는 굉장히 정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민사재판에서는 이제 있는 자, 권력자, 이런 자들이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뭘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 검사들이 그만두고 나면 뭐가 있죠? 그 몇 년 동안 예우해 준 게 있죠. 그 사람 재판하기만 하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정관예우.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없애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검찰들은 무소불위예요. 왜 그러냐면 일본 일제시대 때 그 검사 제도를, 법규를 정해놓은 걸 지금까지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일본들이 우리나라를 장악하기 위해서 그렇게 재판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소권과 재판권을 나누자, 검찰이 하자고 하잖아요. 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근데 정관을 통해서 진짜 가해자인데 그 사람은 뭐가 되고, 피해자가 되고, 진짜 피해자는 가해자가 돼버리는. 그러니까는 힘없고 빼먹고 배경 없고 돈 없는 자들은 불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몇 년씩이나 막 몇백 번씩 압수를 하고, 어떤 사람은 죄는 아주 엄청 많은데 한 번도 안 하고, 이런 게 이게 불법이고 불의라는 거죠. 그런 일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이상이 대단하다. 근데 어찌 교회 안에서 처리를 못하고, 그리고 총회에서 처리를 못하고 어디 세상 밖으로 나가느냐. 불의한 자들 앞에,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 앞에. 그럼 뭐죠? 첫째는 하나님 망신,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되잖아요. 둘째는 뭐죠? 교회에 이상이 떨어져요. 셋째는요, 나도 망신당하고
이 사건을 보고 믿음이 여린 자들이 시험에 들게 되고 신앙이 못 자라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응? 저 그냥 넘어가도 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럼 마태복음 5장 39절 42절에 이런 이야기 하죠. 마태복음 5장 39절 42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보세요. 자, 시작. 나는 너희에게 악한 자들을 가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영광을 아시고 예물을 돌려내냐. 또 너로 서로 사이에 속으로 사는 말이야. 너도 빠져도 나겠어. 그럼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소리를 하냐. 그 사람과 신뢰를 이루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내게 구하는 자에게 그러지 말라. 이야기 무슨 이야기요? 다 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넘어가라 그 말이에요.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일일이 빡빡하게 따지지 말라. 그러면 우리의 이 모든 것도 누가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다니엘서 7장 22절에도 이런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7장 22절. 자, 예부터 항상 자가 와서 지금이 신원하셨고 때가 이르면 성부가 나라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신원해 주신다는 거야. 갚아 주신다는 거야. 그게 계시록 내용이잖아요. 성경 유치부분 내용이 그 이야기예요. 그냥 일일이 하면서 잠깐 내가 좀 손해봤다고 그걸 일일이 따져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목숨을 줬을 때 힘들지 않았을까요? 예수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주셨나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주신 거잖아요. 헌신하셨잖아요. 우리도 자기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내가 다소 손을 보더라도 양보하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그래서 이게 지금 다니엘서 1절의 말이 다니엘서 7장 22절 말씀이 적용한 거거든요. 자, 이제 4절.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위 여김을 받는 자를 세우느냐. 그러니까 교회에서 경위 여기는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 생명 없는 자들, 예수하고 상관없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여기죠? 불쌍히 여기잖아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위상이 높다. 영적 지위가 높다. 그 사람들 영적 세계 모르잖아요. 생명이 없어. 그러니까 허수아비처럼 텅텅 비어가지고 거지 같아. 그냥 사람만 그냥 죽은 미래가 그냥 걸어다닐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요. 예수 생명이 없는 자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말씀이 없고 기도가 쌓이지 않은 사람 미라 같아요. 진짜로. 불쌍한 영혼이죠. 생명이 충만히 참을 때요. 부여해버려요. 밝아요. 빛나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기가 있어. 똘방똘방해. 내가 좀 리얼한 말이지만 우리 피부 탄력이 뭐예요? 육질이 좋아. 그 말은 무슨 건강하다는 말이죠. 영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에 육체가 건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물론 육체니까 나이가 먹으면 자연적으로 쇠퇴에 가지만 그렇게 맨날 아파가지고 비실비실 안 한다.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0.001%에는 그렇게 맨날 안 아파. 자꾸 아픈 사람은 신기해. 그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게 뭐다? 극소수. 가난한 자도 마찬가지예요. 극소수예요. 0.0001%. 나머지는 어때요? 계속 부여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유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 뭐 때문에? 예수 생명이기 때문에 모든 것 대신 그분의 속성, 그분의 뭐예요? 성품, 품성, 그분의 에너지, 그분의 DNA가 우리를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달라요. 세상 사람들하고. 비실거리지 말어. 맨날 아프다고 그러지 말어. 맨날 아픈 사람은 신기. 무기력해도 신기고 막 정신없이 산만하고 막 초라하고 그런 사람도 신기요. 응? 이혜선 집사님이 이제 목사님 얘기가 말씀이 이해가 된대. 요즘에 동생 때문에 계속 기도했잖아요. 울면. 그랬더니 어때요? 온몸이 아픈 게 싸움스럽대요. 그렇다니까요.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아픈 거야. 아플 수 있어. 저도 아프죠. 근데 맨날 비슬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초월한다니까요. 그게 생명이지. 안 믿는다고 믿는 자가 그런 차이점이지. 똑같다면 무슨 차이점이겠어. 세상 사람이랑 나랑 똑같으면 뭔 성도요. 성도가 뭐요? 거룩한 성? 무리도. 성도 거룩한 구별된 자들이 모임. 공동체. 그게 성도란 말이에요. 근데 감히 거룩한 분이 구별된 분이 맨날 비실거리 아프다고 그래. 창피한 줄 알아. 연세 높으신 분 이제 자연적으로 세태에 가니까.
어쩌다 한두 번은 아플 수 있죠. 근데 맨날 빌빌거려. 뭐예요? 예수 생명이 내가 없다. 성령이 충만하면 못 받는다. 생명 대신 강건한 분, 초월하신 분, 그분의 은혜를 내가 못 받고 있다 그 말이에요. 부족하다. 충만히 채워라. 아멘. 전 제가 해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무조건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책망을 하면서 5절 내가 너희를 이제 이 본문의 목적이에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여 이 말을 하느니, 그러니까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잘못을 깨닫게 하려면 직면해야 되잖아요. 그 직면하는 거예요.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느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하는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그러니까 뭐래요? 교회 안에, 교단에, 총회에, 재판국에 너희 문제 하나를 해결할 지혜 있는 자가 없느냐. 우리는 뭐예요? 높은 법을 가졌다고 그랬죠. 지혜 있는 자예요. 예수님의 지혜는 내 지혜. 예수님은 똑똑해지잖아요. 똑똑해져요. 저는 예수 옛날에 믿기 전에는 행동도 느렸고 머리가 안 돌아갔어요. 근데 그나마 예수 믿고 성령이 정말 거듭나고 충만하니까 빨라. 훨씬 빨라졌어요. 빠르고 생각하는 게 달라. 생각을 좀 하게 돼. 그전에 목동이니까 막 무조건 몸으로 막 들이밀어. 생각도 안 하고 해봤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 같다.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똑똑해져. 그나마 이렇게 똑똑해.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됐으면 거예요. 예수님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돼요. 그 성령 하나님은 성부하나니까 성자 예수님 구한다. 통달하신다. 모르는 게 없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미련하면 안 되지. 목동이면 안 되지. 맨날 비실거리면 안 되지. 예수 생명은 어디 갔고 예수 지식은 어디 갔어? 진리가 너희를 잘게 하려면 맨날 그니까 뭐 하고 있어? 예수 생명이 있는 자를. 세상 사람도 그렇게 안 한다고요. 그렇게 안 살려고 머무르잖아요. 세상 사람도. 그런데 예수 생명을 가졌는데 어찌 그냥 맨날 그냥 번아웃이요. 맨날 번아웃이요. 일어설 때도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좀 펄떡펄떡 뛰어야 생기가 있어야지. 물고기 막 잡아오면 펄떡펄떡 뛰잖아. 우리는 생명 있는 자는 그렇다고. 죽은 자는 뭐야? 눈동자가 달라. 어둠에서 눈동자 같아요. 사악하거나 아니면 썩은 동된. 진짜로 똘똘똘 해야지 이렇게. 그게 뭐다? 5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가 그렇게도 없더냐 그 말이에요. 너희 이상이 그거밖에 안 되냐? 세상 법보다 물리법보다 더 높은 뭔 법이 있어? 응? 뭐 있어? 생명의 법 있고 사랑의 법이 있고 말씀의 법이 있다. 응? 성령의 법이 있다. 이렇게 강력하게 책망한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다? 사랑의 법이고 생명의 법이고 말씀의 법이다. 성령의 법이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6절입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지금 왜 이런 상태가 되느냐? 언제부터 이렇게 되느냐? 어디까지 갈 거냐? 분쟁하다 못해서 음행하고 탐욕 부리더니 이제는 송사까지 가? 송사로 가는 건 뭐예요? 옳다 인정함을 받기 위함이에요. 그렇잖아. 따지는 게 낱낱이 까발려 보자. 속된 말로. 응? 3자 되면 하고 그러죠. 여러분 3자 되면 하지 마십시오. 영광 가립니다. 세상하고 다르다고요. 세상은 우리는 반대로 가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왜 이렇게 뭐 부끄러움당하고 수치당하느냐 그 말이에요. 자, 7절부터 8절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죠? 차라리 손해보는 것이 낫다. 너희들 이익 보려고 조그만 그 이익에 연연하더니 오히려 각자 고발당하는 자도 손해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7절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입이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아까 다니엘서 7장 20절에 뭐죠? 신원해 준다고. 계시록에도 그 성경 66권에 보면 신원해 주신다는 거. 갚아주신다. 주님이 갚아주신다. 갚아주신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가끔 오시는 분들 많이는 아니도 뭐 이제 교통비 10만 원 드리고 가슴 아픈 분들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팔비지급을 해주세요. 그거 이해서 한 게 아니야. 너무 안타까워서 그거라도 섬기면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세요. 채워주세요. 나 이게 딱 뭐 하려고 계산해놨는데 이제 섬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몇 배로 최저 3배, 30배 이렇게 갚아주세요. 그래서 차라리 보다 손해보는 것이 낫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 말하면서 허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을 이야기할까요? 바로 이 허물은 실패, 손실, 실패하고 손실했다 그 말이에요. 손해봤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혜택한데 본문에 보면 허물이 뭐라고요? 손해봤다, 실패했다. 너 이긴 것 같았지? 승소했니? 승소했는데 얼마 벌었어? 예를 들자면 얼마나 이익 봤어? 네 그 자존심에 그 기승한 거 회복했어? 근데 똑같이 뭐 했다? 실패하고 손해본 거 똑같다 그 말을 한 거예요. 왜? 뭐 때문에 그럴까요? 바로 이 세상 법정에 나가면 어떤 일이 있는가? 자, 세상 법정에는 헬라 재판법은 어땠냐면은 특별히 로마법이 그랬죠. 배심원을 두는 거예요. 정확하게 해서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서 배심원 제도가 있잖아요. 배심원 제도가 있는데 그 배심원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배심원을 뒀는데 이제 그 사고가 경미한 사건은 배심원을 몇 명을 두냐면 40명을 두는 거예요. 좀 이제 더 큰 사건 그보다 그런 사건에는 배심원을 201명으로 늘려요. 그다음에 더 큰 사건이다. 그러면 401명으로 늘리는 거예요. 아주 이제 큰 사건이다. 살인 사건, 큰 사건 있죠. 그런 사건은 1000명에서 6000명을 두는 거예요. 배심원을. 그러면 이들은 이걸 가지고 뭘 할까요? 공정하게 한다고 하면서 이걸 토론을 해요. 계속 토론을 해요. 토론하면서 이제 뭐예요? 소문이 막 쫙 퍼지는 거예요. 소문이 퍼져. 배심원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세상 법정에 나가서 구별된 교회, 세상을 리드해 가야 할 생명을 줘야 할 교회가 첫째는 하나님 망신 당하죠. 하나님 영광 가리고 교회 이상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나도 고발한 자도 고발 당하는 자도 떨어지죠. 그러니까는 꼴뚜기 망신이고 오물전 망신 꼴뚜기가 그렇죠. 우리나라 속담에 오물전 망신은 누가 준다고? 꼴뚜기가. 한 마리 뭐가 온 내가를 흙탕물 한 마리 뭐가 미꾸라지가. 그게 뭐예요? 교회에 전도가 막히잖아요. 그러면 이 배심원들이 이 사건을 보고 아이고 다른 줄 알았더니 우리 안 믿는 예수 안 믿는 우리보다 더 못하대. 그 예수 믿을 게 아니야. 교회 갈 게 아니야. 가지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망신, 교회 망신. 내 망신, 그 다음에 신앙의 어린 자들 보고 어때요? 실족하죠. 그 다음에 헌신연합이 떨어져요. 안 믿는 자를 봤을 때 교회 가고 싶다 가려고 했다가 에이 안 되겠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교단에서 총회가 있는 거예요. 당회가 있는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뭐 하려고? 더 이겨보려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들은 어떻게 한 줄 아닙니까? 승소하기 위해서 그래서 수사학을 배우고 웅변서를 배우고 말 잘하기 위해서. 이게 뭐예요? 이게 뭐의 발로죠? 역시 욕심, 탐욕이죠. 있는 자가 더 갖고 싶어. 없는 자는 탐심으로 그 내가 갖고 싶은 걸 갖기 위해서 어디까지 간다? 교회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도 세상 법정으로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세상 법정 사용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믿는 자 안 믿는 자는 해도 돼요. 세상 법정에 나가도 돼요. 사도 바울도 세상 법정 이용했어요 안 했어요? 고발은 안 했지만 고발 당한 건 어디 사도행전에 보면 어땠어요? 로마에 제소를 했어요. 로마 황제에게 재판 받고 싶다고. 이용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어요. 근데 송사하지 말라니까 세상 사람하고도 안 해. 응? 뭐 재판 좋아해. 송사도 좋을 게 없죠. 송사 힘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응? 왜? 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리기 때문에. 그러면 무슨 낭비예요? 시간 낭비. 비용, 돈 낭비. 그 다음에 우리 에너지 낭비. 낭비하는 거예요. 금방 끝나지 않는다고. 이 배심원들이 팽팽히 맞서는 거예요. 그러면은 배심원들이 딱 이제 객관적인 면에서 이 편도 저 편도 안 해야 되는데
어느 쪽으로 흔들죠? 뇌물 주면 어느 쪽으로 흔들리죠? 이번 쪽으로 흔들리는 거예요. 권력에 흔들리는 거예요. 딱 그때나 있을 때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소송 한 번 걸렸다면 시간도 어마무시하게 걸리지만 비용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 그래서 차라리 손해봐라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 뭐예요? 내가 갚아줄게 그 이야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릇만 되어지면 왜 요에서도 그 이야기 하잖아요. 메뚜기가 먹고 느치가 먹고 황충이가 먹고 팥종이가 먹은 횟수대로 갚아주겠다고. 회복되면 영적으로 회복하면 무릎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고 전도하면 사랑하면 섬기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또 국동방송에서 네팔 선교사님 오셨어요. 교회를 짓기 위해서 땅을 2,500만 원인가 전 재산을 다 헌금했다고 합니다. 딱 2만 원 손에 남았다고. 그리고 이제 학생 자기 자녀 학교도 보내야 됩니다. 남편은 선교사님 한국에 나온 거예요. 근데 몇 년 전에 네팔 지진 사건이 있었죠. 지진 사건이 난 거예요. 그래갖고 이 어떻게 살을까? 이 학교도 당장 보내야겠다고 해야 되는데 생활비도 없는데.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여기저기서 돈 손길이 와서 교회도 짓고 아이 학교도 보내고 생활비도 충당하고 지금도 물론 200~300만 원씩 모자라게 한다고 합니다. 감동 오신 분은 국동방송에 궁금하세요. 네팔 선교사님 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반드시 갚아요. 반드시 갚아요. 저도 교회 개척할 때 우리 있는 거 2,800만 원 전재산 심었어요. 근데 뭐 굽나요? 굽나요? 충분히 써요. 쓰고 남아요. 계산상으로는 안 맞아요. 근데 어떤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세요.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30배, 60배, 100배, 1000배, 무한대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멘. 그래서 차라리 그리스도인은 손해보고 말지 허물을 입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럼 8절 보면 참 난해해요.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이랬어요. 이해가 돼요? 불의를 행한다 그러면 뭐예요? 정직하지 못한 거죠. 악으로 그러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보호하는 거죠. 피해를 주는 게 불의잖아요. 그리고 또 속인다 그러면 사기꾼이다 그 말이에요. 누굴 속이는 거죠?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내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우리 양심의 법이 있죠? 나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그 조그만 이익 때문에 그렇게 쫀쫀하지 살지 말자. 우리 그리스도는 그렇게 쫀쫀하냐 이 말이에요. 응? 세상 말로 무당이 큰 신을 섬긴다고 그래. 큰 신이 있다고. 제가 언제 모를 때 누구 찾아갔어. 이제 여러분 우리 이제 같은 이제 직장 동료들이 이제 뭐라고 해서 갔더니 무당집에 이제 딱 들어가니까 머리 아프다면서 너는 큰 신이 있어. 빨리 가. 머리 아파 안 나와 이래. 큰 신을 있다. 큰 신. 크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너는 신이다. 우린 신이에요. 누가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서 즉 신이라고 그랬어요. 신이에요. 신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쫀쫀하게 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 생각을 해야 돼?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말씀이 이럴 때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서로 분쟁이 생기면 어디로 갔었냐면은 이게 좀 덕망있는 그러니까는 랍비들 그런 분한테 찾아갔다고 합니다. 세상 재판을 절대 먼저 안 가고 찾아가서 두 분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경찰서에 말하면 저서죠. 이야기를 하면 이 랍비가 두 분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사랑의 법으로 그 당시 율법이 있잖아요. 율법 말씀에 의해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설득을 해. 그러니까 서로 한 발 물러서서 양보하고 말씀에 율법에 이런 말씀이 있으니 그대로 적용하세요. 그리고 화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다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건과 그런 기록을 모아놓은 게 뭐죠? 그게 유대인들의 뭐죠? 유대인들 가장 교육. 응? 탈무드. 그거예요. 그런 사건을 모아놓은 랍비들이 중재해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경로하면서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뭘 속였어요? 하나님을 속이고 내 자신을 속이고 조그만 그 이익 때문에 목숨을 걸어 미련한 짓이죠. 우리 그러잖아요. 작은 거는 엄청 아껴. 근데 큰 거는 어때요? 막 팍팍 저지르고. 제가 그런 스타일이에요. 쭉 둘러봐가지고 한 두세 군데 둘러봐서 싼 데 딱 사. 근데 쓸 때는 뭐예요? 막 몇십만 원 막 팍팍 써도. 물론 아낄 때도 아껴야 되겠죠. 근데 그게 미련한 거예요. 균형이 안 맞는 거잖아요. 자, 9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참여하지 못하는 자, 그런 자들의 목록이 나와요. 9절 시작. 불우한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우연하는 자나 우상숭배자,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세분화돼서 11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11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자들은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작은 거에 목숨 걸다가 구원마저 잃어버린다.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를 가까이 해야 돼요?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요? 아주 등질 수는 없지만 약간의 거리를 두라. 왜? 내가 약하면, 영이 약하면 그 영이 확 들어서 나를 사로잡아요. 그리고 영 중에서는요, 종 삼으려고 하는 영이 있어요. 종 삼으려고. 누구든지 자기 밑에 두고 자기가 마음껏 부려먹으려고 해요. 그런 영이 있어요. 군주의 영은 어때요? 막 짓밟고, 군주의 영 막 무시하고 막 묵사발라요. 이 지금 강대상에서 이런 말하기 좀 그런데 막 짓밟는 거예요. 군합발로 짓밟는다고 하잖아요. 독대접질 때. 그런 영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은 무섭다고 해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 여기에도 음란이 많죠. 음행, 또 간음. 음행이나 간음이나 똑같은 거죠. 그런데 음행에는 뭐가 있냐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 성적인 부도덕뿐이 아니라 뭐도 있다. 자기 유익에 대해서 탐하는 거. 예, 음행이 속혀 있어요. 간음은 뭐예요? 1대1로 간음하는 거죠. 탐색하는 자가 뭐예요? 탈취하는 자예요. 남색하는 자는 뭐죠? 동성애자, 남자들. 그 당시도 있었다는 거. 도둑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도둑 뭐죠? 훔치는 거잖아요. 탐욕은 뭐예요? 아까 뭐라 했죠? 있는 자가 더 갖고 싶어하는. 그럼 술 취한 자, 술 주정꾼. 맨날 우리만 하면 세상에 치이는 거예요. 술도 치이지. 술 주정하면 입으로 해서 풀어내죠. 그럼 뭐예요? 예수 믿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영광 가리게 되잖아요. 자기 어렸을 상처를 맨정신을 말 못하고 손길을 빌려갖고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깰 때까지. 모욕하는 자는 뭐예요? 비방하고 판단하고 욕하는 자. 그런 자들이 모욕하는 자예요. 속여 빼앗는 자, 사기꾼. 속여 빼앗는 자. 이렇게 하면 이만큼 벌을 수 있어. 내가 보장해 줄게. 가져갈 땐 가져갔는데 이번에도 뭐 수조 원을 사기를 쳤어요. 다양성 있게. 그래서 이런 자들은 뭐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그 이야기는 구원이 없다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 발언 듣지만 말씀이 있다고 하지만 말씀이 있다면 삶과 예배가 같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자기 십자가 지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말씀을 적용하려고 매일매일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게 애통하는 데고 심령이 가는 거예요. 내 죄를 끊어내려고, 말씀을 적용하려고, 꼴보기 싫은 남편 아내, 미워하는 남편 아내 사랑해보려고, 말씀대로 그 갈비 밑에 들어가려고, 내 마음처럼 사랑해보려고 몸부림치는 게 뭐죠? 자기 십자가 지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는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9절에도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받는 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 오늘 9절 10절에서 나의 이런 하나님 나라에 들지 못하는 자를 하면 나라를 유혹으로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죠.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공사 중이에요. 영은 소속이 하늘나라에 있지만 육은 구원 아직 못 받았어요. 예수님 재림할 때 구원 받는 거. 지금 공사 중이에요. 우리는
옛사람을 계속 벗어버리는 거예요. 옛사람, 무상숭배, 묵은 집, 묵은 누룩, 쓴뿌리, 집번, 악가도 이런 것들을 매일 뭐 하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 성령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죠. 몇 퍼센트 없어지는가에 따라서 충만의 척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삶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맨날 몇 표시를 맨날 막 넉다운되어 있냐. 아주 생기가 있고 생명력 있고 막 살아있는 거 같이 푹푹 뛰는 사람들. 그런 거. 그런 차이점이 뭐다? 예수 생명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얼마나 다스리고 있는지, 성령의 리더를 당하는지, 리더를 받고 있는지. 사탄의 리더를 받고 있으면 무기력하고 기운이 없고 맨날 그래. 날마다. 물론 질병이에요. 질병인데 진짜로 성령이 확 나를 잡아가요. 그 싹 없어져요. 싹 없어진다고요. 이거 동영상 나가면 많을 것 같은데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그렇게 해봐요.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예수 생명 가졌는데. 자, 11절입니다.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자, 우리의 정체성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뭐 했다? 씻었다. 옛사람이 죽었다. 거룩함 구별됐다. 의롭다. 죄 없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죄 있는 자들 앞에 가서 왜 무죄 판결 받은 자들이 그렇게 죄 있는 자처럼 그렇게 비실거리고 응? 맨날 생동감이 없이 그렇게 사느냐? 왜 뭐 이렇게 사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이런 사람이야. 응? 세상과 구별되고 사단 마귀 원수와 죄악과 구별된 사람이야. 분리됐어. 예수 성령이 있어. 그래 너는 그렇게. 그리고 죄 없다고 아예 탕탕탕 판결을 받았어. 무죄야. 근데 왜 죄 있는 사람들은 죄에 끌려다니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무리하면 오늘 말씀의 핵심의 요지는 뭐다? 응? 세상 재판관에게 송사하지 말라. 그러니까 성도끼리 교회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자, 형제 그 이야기 있잖아요. 형제는 뭐죠? 형제는 바로 아델포스거든요. 아는 연합을 뜻해요. 연합. 하나됨. 그 다음에 델푸이스는요. 자궁을 뜻해요. 엄마 자궁에서 함께 태어난 자들. 그러니까 영적인 형제예요. 하나님의 예수 보혈로 형제 자매된 성도끼리 뭐 하지 말라? 송사하지 말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교회 일로 성도끼리 송사하지 말라는 거지 세상 사람과 송사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 교회 안에 교회끼리 다 투표로 고발자와 고발당하는 갖고 재판관에 앉아가지고 뭐예요? 서로 자기 하나님께 기도해. 그 불의한 자들 앞에서 자기 하나님께 이게 해달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안 믿는 자 보면 이게 뭐예요? 무슨 주태요? 하나님 망신, 개망신 다 시키는 거예요. 복음을 막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안 믿는 자 볼 때 어떻게 했어? 누군가는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어디 창피하게 응?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우리가 얘기해 주시옵소서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교회 다니고 싶겠어요? 예수 믿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법정에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도 자중하시고 이런 일이 있다면 교회 안에서 안 되면 총회에서 재판국에서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시스템이 다 있기 때문에 세상 밖으로 나가지 말라. 그런 이야기. 왜?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둘째는 교회 이상이 떨어지고, 셋째는 내가 상처받고 또 어린 신앙들이 상처받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면서 앞으로 전도될 자들이 지금 하나님 앞으로 못 나오게 되니까. 안 믿는 사람들 누굴 봐요? 사람을 보게 돼 있어요. 사람 보니까 먼저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 보고 어떻게 해요? 한두 사람 보고 전체 교회를 평가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예요? 그를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목적이, 생존하는 목적이 그거란 말이에요. 이걸 잊지 마시고 저 여러분이 겸손하고 손해보는 마음, 양보하는 마음. 좀 손해보고 말지. 왜?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뭘 가졌기 때문에, 흔적이, 십자가 흔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요, 예수님의 편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다시는 이렇게 오늘 9절에서 10절에서 이야기해요. 이런 부류에 들지 않은
그래서 하나님의 날 유혹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일창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놓고 주의